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2절과 3절 말씀에 반복되는 주어가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 있었으나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잡혀왔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자, 유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 사람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요셉도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간다는 말은 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세상 가나안으로 내려가니까 그는 가나안 사람 수아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서 가나안 사람 수아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서 채색옷을 입다가 그 채색옷이 갈기갈기 다 찢겨지고 요셉은 지금 노예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내려와 있습니다. 똑같이 내려갔지만 한 사람은 세상에 흡입되어서 세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었고, 요셉은 내려갔지만 내려감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 주인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4절 말씀,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폭망해 있습니까? 폭망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잘 되어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부모의 눈에 신본주의적인 생각이 없고 부모의 눈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 폭망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옳겠습니까? 내가 아픈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망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망한 상태에서 그 망한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전부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내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까? 내 노력이 더 많다는 말입니까? 내 노력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조금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요셉보다 잘 되어 있었습니까? 못 되어 있었습니까? 유다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힘께나 쓸 수 있고 자기 가솔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가나안 문화에 빠지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엘과 하난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끌리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하나도 없이 잡혀갔다, 끌려갔다, 노예로 사로잡혀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의 상태에서 포박된 상태로 이끌려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갔다.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 상인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느냐? 그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실함과 정직함은 기본입니다. 내가 성실하고 정직해서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헛되게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들을 10년, 20년 동안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 섬이는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음악을 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한 부모님은 음악을 하기 때문에 레슨에 따라가고 주일마다 콩쿠르에 따라가고, 이 아이가 음악하는 기간 동안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 하면서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콩쿠르에서 입상하게 만든
부모입니다. 한 부모는 주중에는 아이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어떤 경우에도 따라가지 않고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두 부류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부모 가운데 저는 둘째 이 부류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형통케 되어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잘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고 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아파도 어머니 아픈 것 내몰라라 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라,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적이 있냐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부류의 사람은 어머니가 풍에 걸렸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의 수발을 듭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때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부류는 손주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부류의 사람들은 손주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마침내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여러분 손주대에라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직분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무릎 올려서 목사님들이 무릎 만져봤답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낙타 무릎이 되어 있는 사람 직분자로 세우면 틀림없었는데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보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자기가 되고 싶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싶고 거기에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 직분자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되었다가도 나중에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빽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요셉이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저 인생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찾아오면 헛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님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카페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대접하고 커피 내려주고, 우리 교회는 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딱 압니다. 아, 저분은 화장실이 급해서 오셨구나 압니다. 뛰어나가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능하면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갈 때 문 앞에까지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보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 갑니다. 가면 종업원들과 주인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합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제가 사 먹으러 가면서도 항상 주머니에 넣어가서 조용히 그 맛있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주인에게 베풀고 옵니다. 그 주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성공적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종된 예수님이 무슨 그런 볼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해서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는 삼손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흥황케 하고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똑같이 세상 가운데 내려갔지만 한 사람은 타락한 유다와 같이 살았고 한 사람은 요셉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교회 장로야, 진짜 교회 권사야, 저 사람 보면 내 예수 믿는 게 보여, 믿고 싶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종입니다. 요셉이 주인 의식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요, 이런 삶을 삽니다.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 작은 예수가 됩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이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러니까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지만 자기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집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한 번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항상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야곱이 그 가정에 들어온 이후로 라반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의 삶은 한결같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집에 은혜를 입히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비록 종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의 보디발의 집에 있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입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까?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주인의 집에 은혜를 입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도 그 주인이 여러분을 머리로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하는 비결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요셉의 인물이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나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자신을 통해서. 세 번째, 그 주인의 집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삶 아닙니까? 정말 멋진 삶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자기 현재가 노예로 잡혀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의 집에 은혜를 입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에 여호와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종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른손을 들고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본주의적인 생각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가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